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에게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라디오를 이게 전부 다 잘 차에 타면 우리가 라디오를 좀 듣고 평소에는 잘 라디오를 잘 듣지는 않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이게 라디오를 맞추려면 주파수를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몇 점 몇, 85.1, 94점 몇,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런 그 주파수를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은 조금이라도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라디오에서 나오는 소리가 지지직거린다든지 뭔가 이렇게 간섭을 받아서 이렇게 정확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쪽에서 보내는 주파수와 내게서 이제 그것을 받으려는 주파수가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져야만 이쪽에서 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곳에도 주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정확하게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지금 아직까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를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뭘 주겠다?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을 준다는 말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시대에 사실은 이런 위로의 시대가 됐잖아요. 모든 것이 위로를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어떤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유명한 방송들을 보게 되면은 위로를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뜨는 산업 중에 하나가 위로 산업이 뜬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위로를 받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지불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안을 준다 하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은 막 화가 납니까? 화가 나세요? 평안을 준다는데 막 화가 나세요? 그렇지 않죠. 평안을 준다. 누군가에게 평안을 얻을 수 있다 한다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짐을 싸가지고 가서라도 그걸 받아와야 돈을 싸가지고 가서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걸 받아와야 될 정도로 정말로 놀라운 이 말이 되는 겁니다. 평안을 준다니까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 혼란의 시대 속에 평안을 준다. 그럼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대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방금 아까 전에 제가 주파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뭔가 주파수가 맞아야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오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조건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준에 부합돼야만 사실은 우리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절대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평안은 세상에서 주려고 하는 그 평안과는 절대적으로 질이 다른 거다. 종류가 다른 것이다. 이 평안을 받기만 하면 근심도 하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 그 염려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분 이런 평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래.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평안을, 우리가 사실은 그 가장 위로를 갈망하는 존재들이 누구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고요.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어 하고, 또 뭔가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밖으로 못 나가니까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미국 같은데 유럽 같은데 나라에서는요, 그 사회 범죄는 많이 줄었대요. 뭐 음주운전이나 이런 이런 범죄들은 많이 줄었대요. 폭력 사건도 많이 줄고. 그런데 의외로 무엇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까? 가정 폭력이 많이 늘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그런가 보다. 아무리 사람들이 밖에다 냅두든 안에다 냅두든 사람의 폭력성이, 죄악성은 이게 감춰질 수가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밖에서 위로를 못 받으면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고, 안에서 위로를 못 받으면 또 밖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늘 깨집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어제는 좋다가 오늘 어떻게 됩니까? 배신하는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하잖아요.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 일들은 뭐 우리가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또 우리가 믿었던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 과학, 우리가 믿었던 과학이잖아요.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과학이지만 과학이 지금 아직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결해 준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노력을 하고는 있죠.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믿었지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뒤통수를 얻어맞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보다 교통사고로 죽는 게 많다는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타고 있는 이 자동차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지만 편안함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동차 타시면서 저는 뭐 아무리 좋은 차를 탄다 한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예. 아니 여러분들 그러면 자동차 타면은 안 편안하면 비행기 타면 편안하십니까? 물론 저는 아니 아주 퍼스트 클래스 아주 좋은 거 아주 1등석 아주 좋은 거를 제가 못 타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지 모르지만 그럼 1등석 타고 아주 좋은 거 프레스티지 클럽 이런 거 타면 여러분들 평안합니까? 사고 나면 똑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 깨지는 평안함이에요. 근심 안 할 수 없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하면서도 근심합니다. 근심. 제가 지난번에 그 마트를 갔다가 그러면 마트 가면 왜 그 안마 의자 가끔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쇼핑 이렇게 하는데 저는 잠깐 이제 같이 갔다가 안마 의자 하고 있었어요. 아주 편안하게 잤어요. 딱 자고 나서 편안하다 하고 딱 눈을 딱 뜬 순간 두려움이 임했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버려질 것 같은 느낌. 나 지금 어디 있지? 갑자기. 예. 여기 어디지? 갑자기 이런 생각 있잖아요. 잠깐 잤나 봐요. 예. 그리고 딱 전화를 딱 꺼내마자 여보 어디야? 예. 어디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 예. 여러분 아무리 안마의자 편안하게 해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는 건 두려움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자체는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나는 평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사실 않습니다. 아무리 평안하다 할지라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함은 어떤 평안함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근심도 안 할 수 있는 평안함,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평안함, 이거를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평안은 반드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는 평안이잖아요.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평안이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주파수가 뭐냐 도대체. 어디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주파수에 맞춰야 되냐. 그런데 이 평안이 누구의 평안이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평안. 그럼 나의 평안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평안일까라는 거죠. 나의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나서도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은 도대체 어떤 평안이기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되면, 그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나의 평안이 우리에게도 평안이 되려면 너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되면 그 주파수가 맞춰지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누리는 평안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주님이 누리고 계시는 평안이란 어떤 평안일까? 자, 오늘 본문에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나도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믿었더라면 니들이 나를 믿었을 것이고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아버지를 알았을 것이고 오늘도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께로 다시 올 것이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은 누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세요. 아버지와의 관계. 그러면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지금 전적으로 누구와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누리실 수 있었던 그 평안은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평안, 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평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평안, 주님 안에 있는 평안,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삶이 비로소 나에게 주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통하여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안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평안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친밀함.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그러니까 평안이 딱 한 번 깨진 적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그 모진 십자가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견뎌내시다가 여러분 그랬잖아요. 옆에 있는 우편 강도를 구원하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욕을 하면서 머리를 흔들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저들이 하는 죄를 아버지여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 번 외치시는 그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한마디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절규를 하십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절규를 하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온전하게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사건이에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계셨는데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자신을 외면하시는 그 깨진 고통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 평안이 깨져버린 겁니다.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은 어떤 평안함이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평안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안을 왜 못 누리느냐? 평안을 찾아 헤맨다고 해서 평안이 찾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 가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어디 가면 여러분 안전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안전하지. 미국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유럽 가면 안전하겠습니까? 지금도 그 자녀들이 지금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이들이 괜찮을까? 여러분들 유학하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를 가나 평안하겠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을 갈망하며 찾아다닌다고 해서 그 평안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그 방구석이라는 말 많이 쓰죠. 예, 요즘에 다 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방구석이라고 할지라도요, 그곳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친밀하게 맺게 되면, 아멘이시죠? 거기에서부터 평안이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교제의 끈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평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꾸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되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마다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 깨지고 있는 상황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늘 점검하고 늘 머물러야 하는 곳은 주님의 품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시편 57편에 보면,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칼을 패서 동굴에서 살아갈 때의 그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1절 말씀을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찾으시고요. 얼마나 여러분 두려운 시간을 경험했겠어요. 그 칼날을 피해서 살아가는 이 엄청난 이 압박감과 두려움과 도대체 어디서 내가 살아야 하지?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동굴에 숨어버리면 여러분 평안할까요? 동굴에 숨는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삶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도망친다고 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고백하는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에게 피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하겠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재앙들이 내게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의 날개 아래, 그 은혜의 날개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내가 주님께로 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장소는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는 주님의 날개입니다. 주님의 팔입니다.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에게로 달려가셔서 주님에게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에게서 평안함을 얻으시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함을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